말씀의 제목은 완벽한 인생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완벽한 인생. 몇 주 전에 차량 운행을 하는 가운데 한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 옆에 보시면 지금 완벽한 인생이라는 그 레스토랑이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간판을 보신 것 같아요. 그 간판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완벽한 인생이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권사님께서 몇 분도 아니고 몇 초도 안 돼가지고 완벽한 인생은 없어, 그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권사님의 말 한마디가 그 완벽한 인생이 있을까라는 그 질문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제가 그 완벽한 인생이 있을까라는 것을 제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제가 그 권사님이 말씀하셨을 때 저는 이미 답을 내렸죠. 하지만 완벽한 인생이 있을까? 완벽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을까? 그렇다면 완벽한 인생은 무엇일까? 이 세상에 가장 완벽한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완벽한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그리 오래 살진 않았지만 이 세상에 완벽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을 제가 만나보지도 못했고 뉴스에서 이 사람은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뉴스도 접해보지 못했고요. 앞으로도 그런 인생은 없을 것이다 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80년을 사신 권사님의 결론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완벽한 인생은 없습니다. 제가 결론을 내린 그 완벽한 인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완벽한 인생을 산 사람은 예수뿐이다. 완벽한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완벽한 인생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다. 결국 완벽한 인생은 예수다. 그게 결론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이 세상에 완벽한 인생이 없는 이유와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완벽한 인생인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는 누굽니까? 유대 공회의 산헤드린의 의원입니다. 그리고 그는 종교 지도자였고 그는 아주 경건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높은 신분에 위치했던 니고데모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높은 신분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 시간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낮 시간에 왔다가는 사람들이 다 알아보니까 저 사람이 왜 예수를 만나고 있지? 수근수근 거릴 수 있기 때문에 밤 시간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았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확실하구나.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자신에게는 자신이 행하신 기적은 중요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갑자기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들으니 니고데모가 당황해하면서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아니,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럼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번에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5절 말씀에 보시면, 3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은 죄를 씻음으로 정결하게 하고 또 성령에 의한 내적 갱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나야겠다고 말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육적인 존재로 태어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람을 예로 들어서 이번에는 거듭남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세요.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붑니다. 바람의 길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 바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그와 같다, 바람과 같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데 영의 일은 마치 바람과 같아서 사람이 온전히 영의 일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니고데모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조금은 이해를 했는지 9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종교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이것을 처음 들어본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영생과 구원에 관한 수없이 많은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또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늘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노뱀에 비유하고 계시는 것이죠. 민수기 2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했을 때 홍해를 건너기도 전이죠. 출애굽한 이 직후에 음식 투정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불뱀에 그들이 공격을 당하고 맙니다. 그들이 죽게 됐는데 그때 모세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노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올리게 되죠. 그것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게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살아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들려야 한다라는 것은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을 믿는 자는 죄로부터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는요 정신이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부터 꼬이기 시작해서 바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죠. 노뱀도 말씀하시죠.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지금 그 생각을 영적 세계의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는 보이는 물질 세계의 생각으로 육의 생각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에 고전했던 이유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을 잘 지키는 종교 행위에는 매우 익숙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인간은 보이는 육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끼인 존재입니다. 유일한 존재예요. 우리는 두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 성도들조차도 그것을 잘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육의 세계로 보이는 육의 세계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니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고성준 목사님이 쓰신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공간이라는 그 책에 보시면 20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목사님이 쓰셨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시고요. 불행하게도 많은 현대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의 실존에 대해서 무지하다. 그 결과 기독교는 영적 능력과 생명에서 멀어져 윤리와 종교 행위가 되어버렸다. 성경은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에 속해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보이는 육의 세계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큐티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완벽한 인생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완벽한 인생을 보이는 육의 세계에서만 찾으려고 하니까 완벽한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완벽한 인생은 육의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악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완벽한 인생은 영적 세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명확하게 거듭나는 방법을 오늘 선포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구절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완벽한 인생이 있습니다. 완벽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완벽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주인이심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완벽한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완벽한 인생이 시작되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왜 완벽한 인생인가?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왜 완벽한 인생인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여러분 전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고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싸늘하죠. 나는 죄인이 아닌데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육적으로 보이는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는 거죠. 나는 어떤 법을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 가운데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난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하늘나라에 갈 거야 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기독교는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죄가 아담의 후손에게 전가가 되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죄의 문제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죄의 문제와 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요즘에는 다른 이름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완벽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그런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평생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받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이것이 감사이고요. 완벽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완벽한 인생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완벽한 인생입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완벽한 인생을 누리고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왜 완벽한 인생인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왜 완벽한 인생인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죽지 않고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여러분 100세가 넘어가면 다들 힘들어 하시잖아요. 100세가 뭡니까? 80만 넘어가도 힘들어 하시는데, 여러분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200살이 돼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별로 생각해 보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영생은 불로장생이 아닙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요, 육은 결국에 죽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떤 부활입니까?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문제는 내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인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삶은요,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영생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를 믿었음에도 계속 죄를 짓다 보니 내가 이래서 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매일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나는 지옥에 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의심하면서 구원의 확신마저 사라져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가끔씩 침례 교육을 할 때 그렇게 여쭤봐요. 오늘 죽으면 당장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십니다. 왜요? 나 예수님 믿었는데 내 삶은 예수님 믿는 그 제자의 삶이 아닌 거예요. 죄를 짓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자꾸 떠올려지는 거예요. 기독교 기본 진리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저자 존 스토트가 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그 물음에 가족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것을 좀 각색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말을 안 듣죠. 말을 안 들어요. 저도 얼마 전에 저희 이제 둘째를 한번 크게 혼낸 적이 있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이 둘째 제가 이제 뭐 혼냈지 않습니까? 그럼 둘째가 저한테 말을 안 하죠. 자기 기분 나쁘잖아요. 별로 혼날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자기는 혼났다 그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화가 단절이 됩니다. 여러분, 대화가 단절이 됐다고 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어진 겁니까? 아니죠. 그 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도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인 제가 아들에게 가야죠. 아빠가 화내서 미안하다. 왜 그랬니? 오늘 말하기 싫으면 내일 아빠한테 말해주렴. 그렇게 해서 아들과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내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를, 나와 함께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는데 빨리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그 교제가 회복이 되는데 그 교제의 회복이 늦어지고 미뤄지고 회복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자, 그 무엇도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우리의 영생을 빼앗아 갈 사람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이 관계를 깨뜨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영생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완벽한 인생이 없는 이유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왜 완벽한 인생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육의 세상에는 완벽한 인생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상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인생을 제공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인생을 허락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예수를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어서 완벽한 인생을 시작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더 나은 완벽한 인생, 더 풍성한 완벽한 인생을 사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존 스토트의 말을 빌리자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으면서도 전혀 성장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영적 소아 퇴행증을 앓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 소아 퇴행증, 쉽게 말씀드리면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완벽한 인생을 살기를 시작했다라면 그 삶이 여러분 더 풍성한 삶이 되도록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완벽한 인생은 가만히 있으면 퇴행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 맞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 그냥 예배만 나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풍성해집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 숨쉬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번 한 주간 완벽한 인생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한 두 가지 여러분들께 실천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는 거고 이미 많이 들었고
다 알고 있는 것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 큐티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큐티는 여러분 지식을 쌓기 위한 그런 행위가, 육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큐티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만나기를 더 간절히 바라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야죠. 두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바라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